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우리 영혼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오늘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생일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계속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고, 저에게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위험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오늘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또 교회에 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종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무슨 은혜? 주의 크신 은혜로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벤 에셀이라 말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랬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까지 몸된 교회, 그리고 종과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 40돌 맞이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 큰 부흥은 그렇게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큰 교회와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지만, 그러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만이 아니고 몸된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승 부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아의 가족들 또 위기를 안 겪은 것이 아니에요. 다 겪었어요. 그렇지만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시작.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자. 아멘. 꼭 그렇게 합시다. 에벤 에셀의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에 앞이 꽉 막혔을 때 에벤 에셀의 기념비 앞에 가서 생각하면 힘이 팡팡 솟구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임마누엘의 역사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에 이 에벤 에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20년 동안 비참하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뼈골 빠지게 이래가지고 수확 거둘 만한 때가 되면 이 왼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침략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약자의 서러움입니까? 이렇게 하기를 무려 20년 동안 그런 고난의 세월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살고 한 나라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누가 중요하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 사람 잘못 세우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 잘 세우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사무엘 전 시대에는 누가 통치를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 겸 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겠지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의 각종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분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혼합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징계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놓고 수확 거둘 때가 되면 다 약탈하고 거기에 반항하면 죽이고 힘없으니까 맥도 못 주고,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강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결국은 그는 무엇도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까지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들도 죽고 충격받아서 엘리의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덩그리 넘어져가지고 그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은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뭐라 그러죠? 전화위복이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이제 찾아오기는 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깨닫고 돌려보내는 거지요. 바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질러서 그런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하나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출현합니까? 바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가 성년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자
그는 개혁을 합니다. 무슨 개혁을 할까요? 첫 번째, 그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옛날 같으면 그 말 해도 불퉁불퉁하면서 말을 안 들을 터인데 다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그 말에 아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를 건 자르고 우상 완전히 몰아내 버리고 결단들 합니다. 너 빨리 우상 안 몰아내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요. 고난이 겪어져야, 극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극심하기 전에 기왕이면 절대로 그냥 혼합 종교 믿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지느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두 번째 명령에도 저들은 어차피 망할 것, 어차피 이들 있다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냐,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모입니까? 미스바 대성회, 영적 각성 대성회가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금식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살려주세요. 왼수 저 왼수 블레셋 아버지, 저 왼수 우리나라 저 여기 단팔 건너 저 왼수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자기 혼자 정치 그냥 누리려고 백성들은 굶어서 고통 겪는데 미사일을 그냥 몇백 방을 막 써 날리는 저 왼수라면 안 되지만 그 영적 왼수지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은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종교입니다. 저 성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왼수 가운데 진짜 왼수지요.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유일하게 저렇게 하나님 행사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있긴 있구만. 신천지. 그거 약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뽑아서 방송되어 가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는데 그런데 이 약한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하나님 찾으면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얻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군대가 서서히 포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들은 지금 금식하면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신경 쓰는데 포위해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강한 블레셋 군인들이 서서히 진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건 문제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 금식해가지고 전혀 금식 안 하고 무장을 했다고 해도 싸울 수 있는 지금까지 백전백패였어.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별 없는 모양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떤 자세를 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게 사무엘을 믿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했단 말은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안심시켜주는 그러한 응답을 사무엘이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온전한 번제 드리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신뢰가 없으면 이건 못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상황이면 36개 주령강 치고 난리 법석 불평 원망,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금식하는데 왜 저 인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온전한 번제 드리기를 기다리고 마지막에 번제를 온전히 드린 다음에 주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무엘이 외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패한지라. 하나님께 그냥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스라엘 금식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주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동성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혼자 기도가 아니고 합심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박과 우레와 천둥을 통해서 여러분 오단탁탁탁탁 하니까 칼들었던 여기다가 뭘 갖다가 때려버린 거예요. 벼락을 때려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번개불에 맞아가지고 별스는 간단하지만 별스럽게 죽고 도망가고 36개 하고 그래서 그때야 이 사람 칼도 없는 사람이 막 쫓아다니며 도망가는 사람 이 패고 저리 패가지고 그냥 박살내가지고 시원스럽게 대승을 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회개,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앞에 한 마음 한뜻 띄어서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천지가 변동한다.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 왼수를 물리친다. 사단의 세력 꼼짝 못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부득이한 경우는 영상 예배로 드리십시오. 하지만은 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정성이 있고,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그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의례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배 피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가 들여지는 예배, 그리고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아버지가 박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런 자세로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 위에 꼭 필요한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하고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뭐 어떤 말씀이 나와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너나 잘해봐라.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 못해도 양하는 거예요. 왜? 나도 들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때로는 이거 나에게 해당된다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하는 소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나도 지금 그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나 잘하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사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몸된 교회의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권사님,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수술대에 가게 됐는데 큰일 났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의사는 하면 깨어나기가 어려운 연세라고 그러면서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어떻게 하냐고, 이게 지금 위기인데 그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라고,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그 환자한테가 막 기도를 막 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전화가 그 다음날 왔는데, 목사님 신기해요. 너무너무 좋게 지금 잘 뜨고 있다고.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 가운데,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되는 일을, 기적을 말한다면 너무 많습니다. 요즘도 저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많아요. 우리 기호한 목사님,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얼마나 고우며, 제가 얼마나 그 목소리가 안 좋았는지 조금만 소리치고 기도하면 목이 잠겨가지고 쉰소리가 나는 거예요. 쉰소리. 그러다가 병원에서 쓰면 안 됩니다. 안 썼더니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목소리를 안 씁니까?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몇 달을 살살 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 음성 듣고서 아버지 또 여기서 뻥 소리가 나면서 터져버리더니 그 후로 지금까지 뭐가 한 번 센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찬양도 기호한 목사, 제가 목사라고 이상하네. 장로님만큼은 고음 안 올라가도 그래도 쏙 자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그랬다 이 말이요. 옛날에는 지지리도 음악 점수가 안 좋아서 음악은 안 하려고 했던 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가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아들 보스가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놓았고 그들이 지금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뭉쳐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신천지로 가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 돼가지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나를 보더라도 아무리 봐도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얼마나 그랬으면 발동기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막 성질이 발동 걸린다고 그런 내가 그래도 그냥 속상할 때 쭈이 이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래도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한테 그래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 나는지. 제가 설교 들으면 대한민국에 보면 나 빼놓고 다 설교 잘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런 분들이 있건만은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그래도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을 대신해서 만배의 복으로 영광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통성으로 그냥 한마음 돼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듯이 또한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일부 예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딴 사람 설교 듣나?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어때 그냥 하고 안 돼. 그러면요 일단은요 예배 들으면요 끄십시오. 거기에 신경 쓰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아니 교회 왔으면 그저 그냥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력을 내야지요. 그 기껏해야 1시간 한 10분이야 20분인데 그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 예.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 또 어떤 교회는 핸드폰 다 뺏어 놓습니다. 예. 뺏어 놓을 수 없고 그래 다 끄시고 예. 무음으로 해 놓으시고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교육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예. 예배가 절대로 헛예배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임을 여러분 아시고 삼가 조심합시다. 우리 학생들 가만히 보면 예배 드리면서 뭘 자꾸 이거 뭐고 있어. 오락도 안 해. 기가 막히고 콧구멍이 막히려고 그래. 하나님도 콧구멍 안 막히겠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웃어. 어른들이야 지금 그런 분이 없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요즘 영적으로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심령의 천국이 올시다. 아멘입니까? 나뿐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믿는 것이 이러한 천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이 뭐 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속의 의미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면 미스바는 무슨 뜻이냐? 정복당하다, 그리고 안정하다, 그런 어떤 그 평안하고 고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센이라고 하는 음식에는 그 뾰족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무섭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정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이니까 앞으로는 이 센까지 누가 역사하면, 지금까지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센까지도 박살내가지고 이런 뭐처럼 어디라겠어요? 미스바와 같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디고 맡고 있는 센은 어디입니까? 이 센들이 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하여 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그런 축복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들이 계속 추가적인 보너스 복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어느 때 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아멘. 그러니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을 쏴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하나가 돼서 굳게 뭉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감히 못 쏴대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기독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 하나 되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예수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 운동을 우리는 벌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블레셋에 빼앗겼던 옛 영토 에그론 성부터 가드 성까지 땅을 다시 찾아 회복하였더라.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긴 땅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도 회복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무리 족속과도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었더라. 그러니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가 오려면 약하면 평화 못해요. 강해야 돼요. 강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에서 6.25 전쟁 때마다 가장 가난했던,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못 살기로 두 번째 했던 나라가 이렇게 100년 좀 지난 다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강한 나라, 선진 대열, 지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코로나 끝나면 한번 여행해보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인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건만은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이런 좋은 나라를 갈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것 같아. 김정은이가 오해하게 조금 있어요. 조금. 많지도 않아. 잔챙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나라 이끌어가는 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우리 찬송가 301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나오세요. 소개를 합니다. 바로 301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누가 가사를 썼느냐? 일본 사람이 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작으로 일본 사람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송년 때가 되면 거의 다 이 찬양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그는 불교 믿는 전향적인 일본 가정에서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주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중학생 시절에 아주 폐렴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를 걸립니다. 그러다 겨우 회복됐는데 군대 가고 싶어도 몸이 약해가지고 군대도 못 가게 됩니다. 그러지만은 내가 그냥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그곳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목사님 뭡니까 하숙방 목사가 거기서는 목사님도 그걸 했던 모양이요. 거기에 이제 붙여줘가지고 그곳에서 목사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부흥집회 참석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서 막 붕붕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공이 전문 경영인 수업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결국 일본 돈 벌러 오는 사람들 막 복음을 전파하다가 야 가자 불모의지대 일본으로 가자. 일본 사람 지독하냐 안 믿거든. 우상숭 많이 하고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교수님으로 갔다가 안 돼. 다 때려치우고 순회 전도자가 돼가지고 막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오는데 론팔 이팔 말씀이 막 영감이 스치는 거예요. 뭐죠? 로마서 론팔 이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는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가지고 바로 막 가사가 하나님 성령께서 쓰게 해가지고 바로 지은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을 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일본 사람들 생명을 다 걸고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과로로 26살에 결국은 그는 쓰러지고 오늘날 이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귀한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